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사울의 상처와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는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이제 사사로 임명을 했어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왜곡하는 그런 일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 요구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러나 그들의 소원대로 들어오자라 해서 이제 왕을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하나님의 택함을 따라서 처음 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사울의 젊은 시절이 어땠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지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특별히 왕이 될 생각이 있었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어느 날 이제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사울에게 가서 암나귀를 좀 찾아봐라 해서 종을 하나 딸려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암나귀를 찾으러 다녔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 사무엘이 사는 그 동네 가까이 가게 된 겁니다.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그 베냐민 지파의 땅과 이 사무엘이 사는 지역이 가까웠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그 하루 전날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사무엘을 찾아왔을 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죠. 사울은 아주 키가 훤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그 인물이 출중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키가 아마 굉장히 컸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었고 비공식적으로 이제 기름을 부은 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을 요구하니까 백성들을 이제 다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거기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지파별로 뽑고 지파에서 다시 또 부족별로 뽑고 해서 결국은 이제 이 사울이 제비 뽑혀서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저 사람이 무슨 왕이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비 뽑아서 해주셨으니까 이제 왕이겠지 그러고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때는 사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암몬 사람들이 그 길랏 야베스를 침공하게 됐습니다. 근데 길랏 야베스는 이제 요단강 건너 동쪽에 있는 땅이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감동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아주 크게 노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이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크게 주어서 사람들이 다 이제 사울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새벽에 사울이 암몬을 세 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급습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암몬이 크게 패하고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둘이 같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할 정도로 다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승리한 후에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다시 모아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사울이 이제 명실상부한 왕으로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이제 지도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죠. 사울은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을 비롯한 수많은 대적들과 전쟁을 했고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과 전쟁을 해서 늘 승리하곤 했습니다.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진멸하지는 않고 아각 왕과
살찐 양과 소 이것들을 산채로 잡아왔죠. 이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떠났고 사무엘은 큰 근심 중에서 온 밤을 지새며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 나섰죠.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그를 만났는데 그때 사무엘이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때 이제 사울이 이런 말로 대답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마치 사무엘을 위해서 인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추궁했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사울이 또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나는 청종했습니다.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자,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각 왕을 끌어왔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진멸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순종이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울은 아각 왕을 살려서 끌어온 것은 자기가 한 일이고 나머지 양과 소 살찐 것들을 살려서 끌어온 것은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이제 이런 변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사울의 변명에 대해서 사무엘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주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그제서야 자신이 범죄하였음을 인정하고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또 핑계를 대고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해달라고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당신이 하나님을 버린 것 같이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급해졌어요. 이제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제사도 안 드리고 가니까 이건 왕으로서 굉장히 큰 망신이고 자기 체면을 완전히 깎아버리는 일이 되니까 사무엘을 그때 강제로 붙잡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강제로 붙잡고 잡아당기다 보니까 옷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잡아당겼는지 사울이 이렇게 이제 강경하게 그 사무엘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 둘의 대치가 상당히 완강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그 완강한 태도로 거기서 떠나고자 했는데 사울은 더 완강하게 사무엘을 붙잡고 이제 제사를 드리죠. 그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이제 3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마침내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러고 나서 사울은 기록에 의하면 별로 뛰어나지 못하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 했고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죠. 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해서 엔돌에 사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마침내 그 다음 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이제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목숨을 끊고 죽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얼핏 보기에는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하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왕이 된 이후로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한 인생을 역으로 추적해 보면 그에게는 어쩌면 씻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가 그의 인생을 왜곡된 길로 이끌었다는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사울이 한 행동들을 이런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면
사울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달리 사울의 어린 시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아마도 다윗처럼 특별하게 살질 않았기 때문에 기록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범하게 살던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후로 이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가 그렇게 변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는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사울이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제 그가 왕으로 뽑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사울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제비 뽑는 현장에서는 자기는 숨어 있었을까?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울은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아직도 자기의 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왕이라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작게 생각하는 그런 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나는 왕이 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왕 노릇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바른 생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왕이 된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그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처음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 자기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두려움을 줘서 다 자기를 따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는 공도 세우고 그래서 당당하게 이제 나는 이제 왕이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3,000명의 군대를 2,000명은 자기가 있게 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게 했는데 이제 그 좀 비교적 좀 가까운 지역에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군대는 그때 성경의 기록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병거가 3만이에요. 여기는 고작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에요. 6,000명이 말 타고 날려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 3,000명밖에 안 되는 군대가.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백성의 수는 바다와 같이 많다 그랬어요.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때 사울의 일행은 길갈에 있었고 그 블레셋은 믹마스에 있었는데 그 길갈과 믹마스는 뭐 대략 한 10km 정도 이내에 그리고 이제 믹마스는 언덕 위쪽 그 산 위쪽에 있었고 이제 길갈은 낮은 저지대에 있었으니까 위에서 이제 밀고 내려올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겁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전쟁을 하자니 이제 제사를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사무엘이 온다고 하고 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했다 하고서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렸죠. 우리가 아는 대로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왕이 제사를 드리는 법은 없죠. 그랬는데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거 뭐 제사장이 아니면 어때? 그러고서 이제 자기가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기가 왕으로서 그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마땅히 위신을 좀 세워야 되고 그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백성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무리를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어기고서라도 자기가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책임감이나 어떤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왕으로서 할 일, 그리고 백성들에게 투영되는 자기의 이미지, 이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어느 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아들 요나단이 사울에게 알리지 않고 블레셋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때 이렇게 말하면서 전쟁에 나갔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종자들 자기 하인 몇 사람을 데리고서 용감하게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날의 전투가 아주 큰 전투로 번져가지고 이스라엘이 아주 크게 승리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떨어져 있던 사울이 그의 부하들에게 이런 맹세를 시켰어요.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라는 기록이 이제 사무엘상 14장 24절에 있는데 전쟁을 하는 중에 아마 사울이 요나단은 이제 저 앞에 따로 떨어져서 지금 한참 전투를 벌이고 있고 지금 사울이 이제 따로 이렇게 다른 진영에 있었는데 자기 수하들 앞에서 사울이 맹세시키기를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저녁 때까지 아무도 먹지 말아라 라고 이제 맹세를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쓸데없는 맹세를 시켰을까? 근데 이제 이 맹세를 듣지 못한 요나단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자연 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꿀을 지팡이를 찍어서 먹어보니까 아주 눈이 밝아지고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힘을 내서 이제 전쟁을 하고 그래서 그날 아주 큰 승리를 거둬서 다시 이제 모였는데 모이고 나서 이제 이 블레셋을 계속 쫓아가서 이번 기회에 아주 완전히 격퇴시키자라고 하려고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서 한번 함께 여쭤봐라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무슨 죄가 있었구나 하고 짐작을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잘못했느냐, 백성이 잘못한 거냐, 우리 나와 요나단이 잘못한 거냐. 그래서 제비 뽑다 보니까 자기네가 걸렸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요나단이 뽑히고 그래서 요나단이 꿀을 먹은 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 맹세시킨 대로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는 이제 백성들이 만류했습니다. 아니 요나단이 오늘 전쟁 승리의 주역인데 요나단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슬그머니 그 맹세를 취소하고 요나단을 살려줬어요. 왜 이런 쓸데없는 맹세를 하게 했을까? 안 해도 되는 일을. 군인들이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싸우면 힘들 거고 그 중간에 먹을 기회가 있으면 먹고서 힘을 내서 싸워야지. 아마도 자기가 이렇게 굳은 결의를 가지고 싸움에 임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따라라. 이런 것을 과시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사람들 앞에서
왕다운 왕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욕구 때문에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맹세를 하게 했고 전쟁 중에 왜곡된 의사결정을 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중함과 위상은 이제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저렇게 헛맹세를 하고 죄를 일상적으로 범하는 사울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창호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죄를 졌지만 사람들 앞에 나를 좀 높여라. 내가 왕이지 않느냐. 나는 왕다운 왕으로 좀 세워줘라. 사울의 관심사는 지금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아니고 내가 백성들 앞에서 왕인데 왕의 체면을 네가 살려줘야지. 네가 왜 그냥 가려고 그러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런 태도를 미뤄보면 그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해서 이것이 늘 그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결핍이 사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가 평범한 개인으로 살았으면 괜찮은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자기의 결정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상처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치료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를 온전한 왕으로 만들어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충분히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을 받았을 때 예언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울에게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밖으로 드러나는 증거를 주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런 일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항상 전인격적이죠. 밖으로 드러나는 거로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방언 통역이나 축사나 치유, 지혜와 지식의 말씀, 영을 분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은사로서 사람들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내면 속에서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누가 왜 성령을 받았는데 이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자기 자신을 성찰해서 내면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치유가 일어나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나 존재감을 다른 이웃들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에 굉장히 약합니다. 늘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 나에게 하는 행동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 내면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자기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경건한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음해서 이제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은 자기 내면을 깊이 생각해 보고 자기의 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죄였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죄가 자기를
임신하신 어머니 때부터 이미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그 근원적인 문제를 깨닫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니까 이제 그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날 세상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상처라도 만지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어떤 상처도 하나님은 다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료가 될 때 그 상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상처가 없다면 우리들은 주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게 마련이죠. 근데 치료되지 못한 상처들은 이 사울의 경우처럼 우리 일생을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생각을 왜곡하고 심지어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그런 기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자기의 내면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처들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우리 이웃이 나에게 한 것이든 혹은 내가 스스로 지은 죄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인간은 사람으로서 살면서 져야 할 죄의 무게가 있어요. 남들이 나에게 쥐면 내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내가 마음 아픈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그 짐이 있어요. 그 많은 죄의 무게들을 직면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방법입니다. 구원이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경험인 것처럼 죄도 개인적이고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나의 죄,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내게 저지른 죄, 이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저지른 죄, 가령 이 나라의 죄, 이 모든 인류의 죄,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고 치유받은 상처는 바로 주님께서 지워주시는 쉽고 가벼운 짐이 되는 겁니다. 그 상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받고 치유받지 않은 그런 것들, 빛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처들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왜곡시키고 때로는 옥죄기도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더 이상 갉아먹지 못하도록 새해가 오기 전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은 어느 특정한 죄 많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그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무거운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처들이 이러한 그 원수의 계략에 의해서 상처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구하면서 모든 상처를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죄로 이렇게 저렇게 얽히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큰 죄를 일상으로 짓고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 같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쓰다듬고 어루만지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상처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저희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펼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을 할 적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